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두 선교사님 가정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피차 격려하고 격려받는 또 이렇게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른바 직설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해온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지요.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말해온 그 내용의 토대 위에서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직설법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이제 명령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서 11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른바 그 기독교 윤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제 그런 권면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기독교 윤리 전체의 서론 혹은 그 총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권면의 말씀, 이렇게 하라 하고 하는 권면의 말씀은 앞에서 설명된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이제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15장까지 그 권면을 주고 있는데 그 모든 권면의 토대 혹은 권면의 근거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어지는 이 모든 권면의 토대는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설명된 그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쥐어짜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모든 자비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우선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구속을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율법에서도 해방되게 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장차 완성되고야 말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분이 펼쳐가시는 구원 역사, 이른바 구속사라고 하지요. 그 구속사를 통해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유대인, 이 순서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 바로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이 명령법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하니까 딱 성도님들 가운데 웃는 분들 계세요. 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딱 마음에 떠오르신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PPT 자막이 나왔던가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알아서 잘 나오려니 하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끔씩. 네. 자,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결국 여기서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연합해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곧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송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로 언급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들이 마땅히 반응해야만 하고 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제 명령법의 형태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혹은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마땅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은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고 있지 않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정말 아는 자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약시대 제사는 죽인 짐승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난 이후 이제 성도들이 드릴 제사는 그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된 이 몸이라는 단어가 단지 우리의 이 신체, 이 바디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몸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우리의 전 인격과 또 그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신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이 공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적 예배든 일상생활이든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삶 전체가 예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 그 삶이, 그 생활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이 바로 2절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지극히 일상적인 그 삶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했죠.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여기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하는 이 동사를 보면 전부가 현재 동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치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때 잠깐 은혜 받고 아니면 뭐 수련회 때 아니면 그냥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세게 금식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훌러덩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뒤집어지면 이제 끝나는 그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그 일상생활의 원리는 뭐냐?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즉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삶이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유혹과 위험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갈 위험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다면 이런 권면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구조와 틀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금형 일 하시는 분들은 알죠. 거기에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어떤 물건이 찍어져 나오잖아요. 여기 본받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집어넣는다.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 본받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으로부터 혹은 어떤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파생되는 뜻이 있죠. 그래서 결국 닮아지잖아요.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모방한다, 따라한다 또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 가치관, 시대정신 혹은 그 삶의 패턴과 방식을 따라하거나 모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과 행동의 틀 속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런 유혹과 압력에 뭐하라? 저항하라. 그걸 거절해야 한다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길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거절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 삶의 방식 혹은 생각과 행동의 틀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 하는 그 말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왜 그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세대라는 이 용어가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두 세대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유대인들은 역사를 볼 때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생물학적인 한 세대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 한 세대 그러면 30년 혹은 40년 이렇게 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세대는 그런 생물학적 한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 전체를 둘로 딱 나눠서 이 세대, 오는 세대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대는 아직 사탄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 그래서 죄와 악이 지배하는 시대를 가리켜서 이 시대, 이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는 이제 드디어 사탄의 지배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 곧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두 세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딱 나누는 분기점이 뭐냐? 바로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곧 메시아죠. 그 인자의 도래, 곧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역사 시대가 끝나고 영원 시대로 넘어간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딱 두부 잘라지듯이 그렇게 단절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도 이와 비슷하게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있어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유대교의 묵시 종말론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세대, 오는 세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아멘. 여기 이 세상, 오는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 할 때 그 세대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대 오는 세대를 지금 여기서 이 세상 오는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죠.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이 세상 오는 세상, 이 세대 오는 세대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 그 다음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맥락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높이셨다는 거죠.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그 영광스럽게 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그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장차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여기도 이 세상 오는 세상, 이 세대 오는 세대 같은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여기 세상이 또 나오는데 역시 이 세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신, 이 세대의 신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냥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면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예수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답게 못 살도록 어떻게든 방해하고 그 입을 닫아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신을 혼미하게 흐리게 해서 복음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못 깨닫게 믿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못 만나도록 못 믿게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도 이 악한 세대에서 성도들을 건지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성경은 역사를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대 혹은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사탄이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곳, 또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망가져서 여러 가지 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즘 부쩍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어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일어나는지요. 이제는 자매님들은 이게 산책하다가도 뒤에 오는 남자가 손에 너클 꼈는지 봐야 힐끔힐끔 보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손을. 이 트라우마예요. 뒤에 여기 뭐 끼고 오지 않나. CCTV는 잘 달려있나 여기는. 칼부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이 세대,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주석으로 유명한 더글라스 무 같은 성경학자는 이 세대 혹은 이 세상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죄가 지배하고 사망을 낳는 곳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타락에 포함되어 태어날 때부터 속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에 속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뜻에서부터 파생돼 가지고 성경에서 이 세대라고 그럴 때는 이제 뜻이 많아졌어요.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의미는 이 세대의 기간,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죠. 근데 그 기본 의미에서부터 뜻이 자꾸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치자들을 이 세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사탄을 이 세대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데도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또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권면했을까요? 물론 아까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압력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그런 유혹과 압력이 있는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냐고 권면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자, 과거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이 악한 세대 안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 그 악한 세대에서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세대에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골로새서 3장 1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대가 아닌 오는 세대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죠.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는 세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그런데 내 영혼은 이미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네가 아니라 뭐예요? 디디며 사네.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오는 세대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는 세대에 속한 자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무지했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들은 장차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대망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을 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냥 그 물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대로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그 오는 세대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오는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같은 이야기를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생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 기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때 그 뜻이 무슨 뭐 대한민국,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로 등극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의미죠. 따라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믿는 자들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이제 이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사도가 바로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영생을 말할 때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학생 시절에 선생님에게 선생님 영생은 어떤 거예요? 물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보시며 설명해 주셨죠. 경서가 영생이란 말이야, 제비 한 마리가 저 동해바다로 날아가 가지고 거기 있는 모래 하나를 콕 집어서 죽으라고 날아가 가지고 저 달날에다가 모래 하나를 딱 떨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확 해가지고 지구로 또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해에 있는 그 모든 모래알을 저 달날에다가 다 옮기면 영원에서 한 점이란다 이러셨어요. 당시 제가 이해하기엔 어려운 이야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억겁의 세월 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그냥 한도 끝 없이 오래 계속되는 영생. 근데 여러분 그냥 오래 살아있는 것만이 영생이면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그것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영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영벌이라 그러고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영생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부부는 남편 등에 점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죠? 잠잘 때 코를 몇 초 간격으로 고는지도 알죠? 예? 예. 알잖아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슨 말하면 발끈 화내는지, 예, 서로 알죠. 여기 안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결국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단지 시간적으로 그냥 길게 느려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길이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의 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즉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께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신이시여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신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하듯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의 처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당시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인 것이었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영생은 이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그 수준의 영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요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아멘. 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얻었다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일도 얘기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그 오는 세대의 생명에 속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글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 헬라어로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요한이 영생이라고 말할 때 그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오는 세대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오는 세대의 생명을 이미 얻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가운데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아니,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오는 세대에 속한 자라며요. 그러면 오는 세대가 이미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여전히 이 세대가 계속되고 있나요? 하는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오는 세대가 와서 이 세대가 끝났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끝났는데 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는 얘기는 이 세대가 또 계속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고 오는 세대에 속했으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말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가르쳐 주죠.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는 세대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오는 세대의 완성된 모습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교의 그 묵시 종말론과 신약 성경의 종말론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대가 가다가 메시아 오심으로 뚝 끊어지고 오는 세대. 그러나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이 세대가 가고 있는데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세대 안에 오는 세대가 뚫고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잘 보여줘요. 장차 있을 부활의 사건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시공간 속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이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뚫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기, 중첩되어 있는 시기라는 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모두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공존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두 세대가 겹쳐 있는 시기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텐션, 긴장이 있는 거예요. 오는 세대에 속했는데 몸을 가지고 사는 건 이 세대니까. 그래서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그러나 또 이미 구원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막바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루려고 했어요. 많죠. 우리 삶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 그죠? 이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죠? 개인주의. 또 이 진화론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진화가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천문학의 발달로 지금 이 지구 중심의 세계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또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질문들이 있어요. 도대체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 인간과 신의 경계는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만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가 거절해야 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어떤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실체와 본질, 그것을 확인하기 그 전에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해 왔지만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 다시 표현하면 이미 그 오는 세대의 영광을 물론 똑같진 않지만 장차 들어갈 그날의 우리가 보고 경험할 거랑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오는 세대의 구원과 영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은 정말 복된 명령이에요. 이걸 놓치면 이런 말씀을 딱 읽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만 느껴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나는 돈이 좋은데, 어떡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마약이 좋은데 본받지 말래, 주님이. 나는 이상하게 남자인데 남자한테 끌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지를 오늘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안 보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그저 이 땅에 속해서만, 이 세대에만 속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에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이 사도의 명령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떻게 하다 듣게 된다 한들 그 명령을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이 명령은 오직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오는 세대에 속한 자들이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내가 그러면 오는 세대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 예.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한마디로 성령님은 인과 인,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오는 세대의 생명에 속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장차 완성될 그 구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내가 상속할 수 있다는 그 보증, 일종의 디파짓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뭐 했다? 너희를 그냥 내 거 하고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는 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 땅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루 새끼밥 먹으면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오는 시대에 속한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러니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부드럽게 하셔서, 그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언약 백성 삼으신다. 그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옛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가 딱 새겨서 십계명 주어봤지만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그들은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는 게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초등학교 5학년쯤 자녀를 키우시는 분 계세요? 요즘은 이제 애국자가 중2가 아니래요. 옛날에는 중2 때문에 김정은이 못 쳐들어온다 그랬는데, 그게 하도 이게 막 시대가 빨라져갖고 그 중2병이 초5로 내려갔대요. 이제 초5. 예? 예. 그래갖고 뭐 미운 7살이 아니고 요즘은 뭐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5쯤 되면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잔소리로 바꿀 수 있으세요? 빨리 꿈 깨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거 안 돼요. 아니,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아니, 내 마음대로 바꾸시던가요?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도 못 바꾸면서 자식 마음 바꿔요? 안 돼요. 그냥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게 빨라요. 예? 그걸 뭐 잔소리 몇 마디로, 회초리 몇 대로 안 됩니다. 예. 더군다나 20살 넘어가면 더 안 됩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그때는 부모님이 자식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 이 마음이,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이 마음 한 끗 딱 바뀌면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렇죠? 그렇게 꼴 보기 싫던 사람이 갑자기 러블리하게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말이지. 그게 한 끗인데, 근데 그 한 끗 넘는데 20년, 30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막상 딱 이쪽으로 넘어가나 막, 아니 이거를 진작 이러고 살 걸 내가 그렇게 마음을 지지고 볶았냐. 아이고 나 참. 근데 그때 돌아가면요 또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은데도 그 마음 이게 바꾸고 고쳐먹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고래 심줄보다도 질긴 게 우리의 그 마음의 고집스러운 내 자아예요. 그런데 이런 내 마음 안에서 역사에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내가 결심이 안 돼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찔리고 아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너무 많이 본받았네 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대에 속한 자가 많이 찔렸나 보네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는 세대에 속한 자니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예 이 세대에만 속해서 사는 사람은 이거 말씀을 읽고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 뭐 떠들어대도 뭐래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린다. 그래 아이고 주여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오는 세대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게만 받지 말고 이 명령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이 세대의 실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문화를 분별하고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이 명령 앞에 서 있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오는 세대에 속한 자 맞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 맞으세요? 예,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예, 예, 하늘에 속한 자이셨군요. 예, 예.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하지만 좀 중요한 선언을 한 거예요. 아멘? 우리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오는 세대에 속한 자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이 확신 붙들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